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한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땅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듣기도 싫어하고 불순종도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400년간 그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말씀 듣기에 막 갈급했던 겁니다. 이런 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나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이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이제 준비하여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 일을 아주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는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는 필요한 것에 보내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훈련도 잘 받으셔야 되고, 훈련 과정을 잘 이렇게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훈련을 받다가 뭐 힘이 들어서 좀 쉬었다가 하길 원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냐, 너 아니면 할 사람도 없는데 계속 좀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쉬고 싶다 그러면요 아주 쿨하게 그래 쉬었다 하자, 다음에 하자 그러면요 하나님 쿨하게 다음에 하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받아야 될 훈련을 미루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간이 늦춰진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예를 들면 시간도 늦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가 미루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훈련 받을 때 그냥 그대로 그냥 과정을 따라서 잘 이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보다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택하여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셔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헌신하면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쓰임 받든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든 헌신하고 쓰임 받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던 품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이제 얻어가지고 들여보냈는데, 이른 아침에 이제 얻은 품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아마 당시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품값을 주고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제3시에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에는 6시간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3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침 9시 정도 되는 겁니다. 장터에 나가봤더니 여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도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도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 6시에도 나가고 제 9시에도 나갔는데, 그러니까 12시에도 나가보고 오후 3시에 나가봤더니 여전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도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뭐 늦게라도 써줬으니까 뭐 기분 좋아서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포도밭 주인이 이제 11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장터에 나가봤더니 여전히 거기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여태까지 여기 놀고 서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써주는 이가 없어서. 예? 아니 이 사람인들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써주는 사람 없을 때 집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 그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남들이 다 포도밭에 들어가 일하는 거 보고 나도 좀 누가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도밭에서 장터에서 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래서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품꾼의 훌륭한 점은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40년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또 들어 쓰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써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쓰신다고 부를까 봐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안 불러요. 안 불러. 하나님 안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나 부르면 어떡하나 막 그리고 가슴 두근두근 그래. 성곽의 담임 목사 같은 분이나 그냥 부르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부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한 훈련이 아직 덜 끝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깎고 다듬어서 훈련이 마감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써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2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마을에 가니까 진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가지고 주가 쓰시겠다고 했더니 내어줘서 가져왔는데, 오늘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준비하고 기다려서 쓰임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이렇게 필요했고, 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면 입성하셨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거는 이사야 예언에, 스가랴 예언에 오실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인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태워봤을 거니까. 근데 이 나귀 새끼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일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귀는 본래 짐승이 말 잘 안 듣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말도 잘 안 듣는 그 사람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에 그 나귀 새끼를 쓰셨다,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 나귀 새끼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 받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 쓰임 받게 되면 불의의 병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게 되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쓰셨을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점이 훌륭해서 하나님 들어 쓰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을 한 사람, 따라 자기 부정을 한 사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고, 또 세례 요한 자기가 자신이 지켜야 될 어떤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난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그 오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 자리를 알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쓰임 받다가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오신 메시아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어본 겁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 아니라고, 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온다고 또 예언해. 그러면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세례 요한이 다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21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우리는 내 옷이 아니고 내 신발이 아니면 불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올라가면 교만이고 내려가면 겸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도 분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자기 부정이나 자기 부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자기 부인, 자기 부정하면 그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이런 사람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사람들이 나를 막 높여주고 그리고 칭찬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 세례 요한처럼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우린 사람들이 나를 막 과대 포장해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내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나 내가 탐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내 자리가 아니라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뭐 올라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를 올라가면 올라가도 그거는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부작용과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우리가 막 내 자리도 아닌 거를 막 올라가려고 그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자리는요 떨어지지도 않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 직임을 맡아갖고 일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이 그냥 요셉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부자가 됐을 겁니다. 왜? 하느님마다 잘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멋있었나 봐. 그래서 유혹을 했는데 뿌리치고 나가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감옥에서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당신의 그 직임이 복직된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청탁을 해요. 내가 이 감옥에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다. 내가 그런 죄를 질 사람이 아니다. 그게 나가거든 나를 좀 이렇게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구명해 달라.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나가가지고 잊어버렸어. 요셉이 그때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왜 못 나갔을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요셉이 못 나간 이유도 답이 있고요, 요셉이 다시 빠져나간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15절. 저 빨간 글씨로 된 거요, 좀 같이 읽을 때 세게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르게 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여기서도 오게 같이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청탁하면서 내가라고 하는 말, 나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이나 썼냐면 5번이나 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었는데 못 나갔다는 겁니다. 예? 요셉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창세기,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집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감옥에서 2년을 더 요셉이 살게 되는데, 2년 동안 살면서 그 요셉이, 야, 내가 왜 그때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못 나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응? 그러던 2년이 지나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않은 사람은 요셉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불려가는데, 그때 했던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다. 아주 내가가 싹 다 없어지고, 아예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나갈 수 있었는데 못 나가고 2년 동안 감옥사에 더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나가지를 못했구나,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2년 후에 감옥에서 풀려날 때는 내가 아니라고, 이게 내가. 응?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세례 요한처럼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은 요셉이나 세례 요한처럼 자기 부정, 자기 부인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사명을 한 사람. 자기 사명을 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정도 잘했지만은, 또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말씀은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 전에 와서 그 메시아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한 사람, 길을 닦은 사람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그러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진짜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회개를 만큼은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만 잘하면 만사형통, 우리가 회개에 문제가 생기면 만사불통, 우리가 만사불통하는 것은 회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병든 심령을 치료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만 잘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히스기야나 야곱처럼 회개하면 죽는다 그래도 살고 또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었습니다. 야곱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혀에 칼 맞아 죽을 것 같아. 근데 야곱이 약복강에 회개했더니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하라고 명령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평소에는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현실 만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처럼 믿음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술 타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또 과거에 귀신 쫓아본 경험이니까 우리가 쫓아주겠다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죽기 사역을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던 차에 변화산에 올라갔던 주님이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믿음 없는 말을 하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버지 아이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달라고 그러면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면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콩 달라고 하는데 팥 주시고 팥 달라고 하는데 콩 그러면요 기도 못합니다.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주시고 적게 달라고 하면 적게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많이 달라고 그러라고 이렇게 제가 세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얼마만큼 구하냐? 믿음만큼 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지 않으면 아무리 크게 구하라 그래도 크게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이 잘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한 대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므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백부장같이 높이셔서 큰 믿음으로 만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귀한 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쓰셨을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사용한 이유는 자기를 들여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헌신은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안 드려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드렸는데 왜 문제가 생겨요? 제대로 안 드려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제대로. 가인이 안 드렸습니까? 가인도 드렸어요. 드렸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벨 건 받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왜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건 받으셨지? 가인은 곡물제사라도 안 받으시고 아벨은 피제사를 받으셨나?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사법에는 곡물로 드리는 것도 있고 피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곡물이어서 안 받은 게 아니고 히브리 기자가 그거에 대해 얘기하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믿음 없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고, 또 이 세례 요한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정에 따라서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세 가지를 안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첫째, 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상 향락을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뭔 세상 향락에 그런 거를 이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안 된다. 머리에 삭도를 안 된다는 얘기는 머리는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그 표시는 헌신된 사람이란 표식입니다. 표식. 그러니까 나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 나는 나신으로 헌신했다. 그리고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오늘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다 나옵니다. 첫째, 자기 부인. 둘째,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 셋째, 나를 따를 것이냐, 헌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꼭 붙드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쓰임 받은 것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자꾸 나오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쓰임 받은 것은 자기 사명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다 사명을 주셔서 부른 건데,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쓰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려 나시린처럼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례 요한의 쓰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때 반짝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